내 본향 가는 길 보이도다. 인생의 갈 길을 다 달리고 땅 위의 수고를 그치라 하시니 내 앞에 남은 일 오직 저기. 오늘 설교 제목은 사후생입니다. 사후생. 한자로 사후생, 죽음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 이 땅의 삶도 중요하지만 내가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는 것인가? 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곳이 있는가? 이승이 있으면 저승이 있는 것인가? 내가 죽은 다음에 죽음의 세계, 사후 세계는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합니다. 죽음 이후에 끝나는 것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내 인생은 이어지는 것인가? 사후생, 크게 합시다. 사후생. 인간으로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것이 죽음 이후의 세계입니다. 왜요? 한 번도 안 가봤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끝이기에 연구할 수 있는 영역도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은 과학적으로 증명되면 되겠는데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이 바로 초과학적, 초월적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과학으로 증명이 다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도 인간은 죽으면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죽음의 세계에 있는 것인지 늘 궁금합니다. 그래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 최준식 이화대학교 교수님은 죽음 연구학회를 만들어가지고요, 사후생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대나무 소리도 연구하시나요? 죽순, 이게 대나무죽, 이게 죽음. 이 죽음을 대나무 소리로 번역한 거예요. 죽음 그러니까 대나무 소리인 줄 알고, 대나무 죽인 줄 알고 죽음 그래가지고 대나무 소리도 연구하시나 이렇게 오해하는 거죠. 번역을 오해한 거죠. 여러분 분명히 사후생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모든 인구 81억 인구는 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죠. 어머니 태에서 우리는 10달 동안 280일 동안 있었잖아요. 여기 안 계신 분 있어요? 기억은 나지 않아요? 생각도 안 나요? 그냥 어머니 뱃속에 우리는 다 10개월 동안 있었어요. 아멘. 딱 두 사람만 어머니 뱃속에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만 태속에 없었고 모든 인간은 다 어머니 뱃속에 10개월 있다가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이목구비를 만듭니다. 팔다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한 7, 8년 풍부하니까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안 가르쳐주죠? 근데 좀 다 또 가르쳐주더라고요. 여러분 왜 엄마 뱃속에서 이목구비가 다 만들어지고 팔다리가 다 만들어질까요? 엄마 뱃속에서 뛰어놀려고요? 엄마 뱃속에서 축구하고 놀라고요? 아니란 말입니다. 어머니 태에서 태생이죠.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있으면서 눈, 코, 입이 다 만들어지고 팔다리가 만들어지는 것을 다음 세상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머니 뱃속의 삶, 태생. 우리 전가요. 태어나서의 삶, 일생, 한평생. 죽음 이후의 삶, 영생. 너무 중요합니다. 태생, 일생, 영생. 3생이 있습니다. 우리 전도할 때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어머니 태에서 살기 위한 준비가 아니고 이 땅에 살기 위한 준비를 위해서 이목구비에 만들어지고 팔다리가 다 이미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전 세상에 살기 위해서, 죽은 다음에 사후의 세계에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상중하가 있듯이 대중하가 있듯이 태생이 있으면 일생이 있고 일생이 있으면 영생이 있듯이 우리 이 땅에 사는 건 이 땅에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고 죽은 다음에 새로운 세상이
그 새로운 세상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70년이든 100년이든 우리는 준비하며 사는 것이다. 아멘. 천국이 있냐 없냐, 죽음의 삶의 세계에 대해서 오늘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후생이 있음을 5가지로요 측면에서 한번 이야기할게요. 첫 번째는 종교입니다. 종교. 여러분, 모든 종교는요 다 사후생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사후생이 없는 종교는 없어요. 죽은 다음에 다른 세상에 있다. 모든 종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종교 중에 첫 번째는 불교. 여러분, 불교는 죽은 다음에 뭐 윤회설, 다시 태어난 거죠. 환생, 또 상중하,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불교는요 참 놀라운 게요, 사람이 태어날 때요 상중하로 9등급으로 태어난다는데요. 여러분, 경주 불국사 가는데 불국사 앞에 가면 구품명지라고 있거든요. 구품명지. 그 구품명지에 오면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데는 9등급이 있다는 거예요. 등급이. 사람도 등급이 있다는데요. 참 재밌더라고요. 자, 볼까요? 여러분, 상중하 있으면 상도요 상이 있고, 또 중중에도 상이 있고 하가 있고 쭉 있죠. 그래서 아홉 구분했거든요. 자, 상상, 잘 산 사람, 착하게 산 사람, 훌륭한 사람은 죽자마자 바로 태어난답니다. 좋은 사람은. 그게 상상이야. 상중은 뭐냐? 한나절, 반나절이죠. 12시간 만에 태어납니다. 상하는 뭐냐? 하루 만에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는 사람, 착한 사람은 이렇게 상에도 상중한데 이렇게 최소한 하루 만에 다시 태어나는, 그렇다는 거죠. 그럼 중은 어떻게 될까요? 자, 중을 볼까요? 중도 상이 있고 중이 있고 하가 있잖아요. 자, 중상. 중상은요 보통 사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중상은 3일 만에 다시 태어난답니다. 중중은요 일주일 만에, 일주일이 뭐야? 일주일 만에 태어납니다. 중하는 뭐요? 21일 만에 태어납니다. 무슨 병아리도 아니고 21일 만에 태어나요. 그럼 못된 사람들, 못되게 사는 사람들 어떻게 될까? 하루 갑니다. 하상 49일 만에 태어납니다. 보통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요? 49죠. 저 빨간 것이 하는 건데 그 49조가 이때 생긴 거예요. 불교는 뭘 드내죠? 49조. 이것 때문에 이 사람 잘못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용을 해서 49조를 드려야 좋은 데 간다는 거거든요. 그게 하상이야. 저 하상, 제일 밑에서도 상이지만 하상 49조 드리는 거예요. 왜? 못된 짓 너무 많이 해가지고 좋은 데 가라. 그래서 49조가 나왔다. 하중은 뭐예요? 지옥에 잠깐 들어가야 됩니다. 다 와서 다시 태어나는 거. 그걸 하중합니다. 하하는 뭐냐? 연애는 하하가 아니고 이 하하는 지옥에 오래 있으면서 벌받고 다시 태어납니다. 왜요? 악독한 사람, 부모를 죽일 정도로 악한 인간들, 그런 인간들은 지옥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있다가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불교의 이 구품, 이 등급 보면서 매력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죄 짓고 지옥 가면 한 번 지옥 가면 못 나오잖아요. 영원히 살았도록 지옥에서 살아야 되는데, 자비로우신 하나님 어떻게 지옥에서 오늘 살다가 좀 나오게만 안 줄까요? 나도 정말 목사님이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성경에 저런 분이 있으면 좋겠다. 너무 매력적이다. 그래서 사람들 저기 다 수가 넘어가거든. 매력적이니까. 왜 사람들이 죄를 짓냐고요? 매력이 있기 때문에 진다고 내가 말하잖아요. 그 매력 때문에 유혹에 빠져요. 처음에는 그 죄 마귀는요 나의 유익을 다 원하는 걸 다 줍니다. 그게 너무 좋습니다. 엔조이합니다. 쾌락을 즐깁니다. 나중에는 네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다 빼앗아갑니다. 그게 죄예요. 매력적이잖아요. 속는 거죠. 우리 기독교는 어떨까요? 두 번째, 우리 기독교는 죽음 이후에 내세 강조, 내세 너무 중요하죠. 영원한 천국에 있다. 우리는 부활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서서 믿는 자는 죽지 않으니 영원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우리는 부활신앙. 아멘. 모든 종교는 다 참신했지만 다 죽었다. 오직 예수만이 부활했다. 왜? 그분은 죄가 없다. 그분은 구원자다. 창조주다. 아멘. 믿음의 핵심은 부활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핵심 뭐예요? 사후세, 죽은 다음에 다른 세계가 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아멘. 우리 믿음 생활의 핵심이잖아요. 그럼 이슬람 볼까요? 세 번째. 여러분, 이슬람은요 사후생계가 있어요. 이슬람도.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아무리 이 땅에서 잘 살아도
천국 못 갑니다. 이슬람교는. 하여튼 천국에 누가? 오직 알라시만 있어. 알라시만 천국에 있고 나머지 인간들은 조금 못한 낙원에서 산다. 이게 이슬람교. 참 신기하죠? 어떤 사고가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천국은 못 가. 그건 알라시만 있는 거예요. 참 희한합니다. 힌두교도에 보면 힌두교도 환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모든 행위 도덕적인 종합체죠. 그러니까 그 행위에 따라서 좋은 일을 행했으면 좋은 업을 받고 나쁜 행위했으면 나쁜 걸 받는다. 그래서 인간은 업에 의해서 태어나고 죽고 다시 태어난 끝없는 윤회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힌두는 지금도 뭘 믿어요? 소를 믿잖아요. 소신님하고 소 죽으면 어떻게 해요? 신이야. 우리는 그 소 죽은 거 우리 집은 소 잘 먹을 텐데 소가 신이 돼. 돼지가 신이 돼. 인간이 이렇습니다. 그거 윤회한다는 거죠. 좋은 일 하면 좋은 사람으로, 못된 일 하면 진승으로 태어난다. 어떤 중남의 사후세가 있다고 믿는다. 모든 종교는. 자, 그럼 두 번째, 신비주의자들의 공부는요, 다 사후세가 있다고 간증하고 체험을 합니다. 자, 그 중에요, 특별히 임마누엘 스베덴볼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저분은 임마누엘 스베덴볼이 스웨덴 사람입니다. 되게 오래된 사람이에요. 1688년 1월 29일에 태어나서 1772년 3월 29일에 돌아가셨으니까 아주 옛날 스웨덴 신학자고 과학자입니다. 이분이 1741년부터 영적 경험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분이요, 딱 기도하면요 영이 빠져나가서 천국적으로 다 보는 거예요. 몇 년 동안? 27년 동안. 몇 년 동안요? 놀라워. 27년 동안 영만 일렀어요. 영과 육이 분리되는 놀라운 춤을 했던 분이거든요. 그래가지고요 천국집을 자유자재로 갔다 오는 겁니다. 참 놀랍잖아요. 그래서 이분은요, 나는 영계를 보고 왔다, 이런 책만요 35권을 썼어요. 저기 책 나오죠? 나는 영계를 보고 왔다. 몇 권이요? 35권. 대단합니다. 35권. 나는 영계를 보고 왔다. 책 제목은 다 다르지만 35권을 썼어요. 이게 거짓말로 쓸 수 있을까요? 영계를? 봤으니까 쓴 거 아니겠어요? 베스트셀러가 된 거잖아요. 이번에 한 번에 지옥을 경험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임사천자, 신비주의자 그 천국지옥 경험상을 많이 경험하네요. 한 5분에서 15분 정도 경험하는데 한 번 지옥을 경험하는데 아는 분이 지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옥에서 울고 있는 사람이 이 스탠보리한테 그럽니다. 스탠보리요, 아니 이 지옥에 있는 걸 왜 나한테 얘기를 안 해줬습니까? 나한테 얘기를 해줬으면 내가 이 지옥에 갈 텐데, 나는 지옥이 없다고 생각해 내 맘대로 살았더니 내가 지금 지옥에서 고통을 하지 않습니까? 막 소리 칩니다. 왜 나한테 천국지옥 있다고 전도하지 않았냐고 보리요, 막 외칩니다. 이때 보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한테, 지긋지긋한 군대는 제대가 있지요. 저도 군대생활을 했어도 산했거든요. 군대 들어갈 때 제대가 없을 것 같았어. 근데 제대가 오기로 하더라. 아주 힘들어도 지긋지긋해도 여러분 군대 들어가면 입대하면 반드시 제대가 있어요. 잘못된 결혼, 이 남편, 이 아내 잘못했네, 너무 힘들어도 너무 힘들면 잘못된 결혼은 이혼이라도 할 수 있지. 공부하기 싫은 학교 입학했지만 졸업이 있잖아요. 근데 당신이 지금 고통받는 지옥은 제대도 없어요, 졸업도 없어요, 이혼도 없어요. 당신은 그 지옥은 영원히 그냥 살아야 돼요. 그 tum을 돌리고 나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옥은 출근이 있지만, 입구는 있지만 출구는 없습니다. 못 나옵니다.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고통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이 스탠보이가 또 한 번은 지옥 갔는데요. 그 책에 나와 창녀촌도 있다네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지옥에는 창녀촌이 있었습니다. 창녀들이 요염한 곁으로 지나가는 지옥 영들을 유인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저곳에서 남녀의 개성이 틀렸습니다. 이리 쫓고 저리 쫓는 영들이 서로에게 가하는 성적인 폭행, 서로 물고 뜯고 핥히고 뒹구고 밟고, 이곳은 글자 그대로 지옥 중에 지옥이었습니다. 80페이지에 나오거든요.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성적인 타락,
얼마나 지금 무질서합니까? 이름 중학생과 초등학생까지 지금 성적 경험하고 있으니 얼마나 지금 무질서한 이 시대. 하나님 마지막 때 동성애, 이 성적 타락으로 세상을 멸망하는 소돔과 고모라가 결국 성적 타락으로 됐는데 우리 자녀들에서 더 기도해야 되고, 아멘. 세상이 얼마나 물나는 시대인지. 성적 타락은 다 지옥 간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자식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된다. 지옥에 5분이 있을 수 없다. 유황불이 펄펄 끄는 그 지옥에 영원토록 살아야 되는데 우리 정신 차려야 된다. 정말. 세 번째, 임사체험들의 감정을 보면요, 나는 천국을 보았다.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했는데 혼이 딱 빠져나온 거잖아요. 그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들, 임사체험들의 감정을 보면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감정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금 그 중에 한 사람 볼까요? 임사체험들의 간증 엘리자베스 키블러로서는 죽음과 임종에 관하여를 출판했습니다. 여러분 10년 동안요 150명 임사체험자 150명을 만나가지고 책으로 쓴 거거든요. 그 책을 보면요 이런 말 있어요. 암, 만성질환, 난치병 등의 선고를 받으면 5단계로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암이 걸렸다, 죽음의 선고를 내렸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사람들이요 5단계로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부정입니다. 그래서 부정. 죽겠다는 사실 부정. 내가 왜 죽어? 내가 왜 죽어야 돼? 내가 무슨 죄를 졌어? 왜 나에게 이런 게 왔으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부정합니다. 검사가 잘못된 거 아니야? 오지는 말일까? 다시 검사 다시 해줘봐. 내가 왜 암이 걸려요? 내가 왜 몇 개를 못 살아요? 오지는 거 아니야? 다시 한번 봐줘요. 정확히 봐줘요. 이럴 수밖에 없어요. 부정한다는 건 다. 가족 중에요 치매 진단을 받으면 처음에는 대부분 다 부정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그럴 뿐이 아니에요. 금방 다시 좋아질 거예요. 요즘 치매가 무섭잖아요. 다 부정한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건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가 뭐예요? 분노. 크게 합시다. 분노. 왜 하필 나야?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린 거야? 이건 너 때문에 그런 거야? 병의 원인을 다른 사람, 타인한테, 가족들한테 넘기는 거예요. 막 분노가 일어납니다.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렸지? 분노가 일어나요.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는 거래입니다. 따라서 거래. 저 거래는요, 다른 말로 타협입니다. 타협.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병에 걸렸지만 좀 긍정적이면서 밝은 모습에서 좋은 약도 많고 좋은 회사 치료가 많을 거니까 치료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희망을 갖자고 해서 이 병을 연기시키는 거거든요. 좀 지연시키는 거예요. 좀 더 살 수 있도록. 희망을 갖는 거죠.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면 내 재산을 헌납하겠습니다. 고쳐주시면 생명 다하여 신앙생활을 잘하겠습니다. 건강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거래를 하는 거죠. 거래. 이게 뭐예요? 타협입니다. 모든 사람 다 이렇게 갑니다. 그다음에 4단계 가면 좌절합니다. 우울입니다. 이제 죽음은 확신합니다. 이제 안 되는구나. 그렇게 오면 그때 슬퍼지면서 우울하게 됩니다. 효과가 없으면 좌절하게 되는 거죠. 절망하는 단계로 갑니다. 그다음 마지막 단계는 어쩔 수 없지. 수용합니다. 수용 단계입니다. 받아들입니다. 현실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유언장도 쓰고 정리할 거 정리하고 마지막 받아들여요. 그래서 키블러로스는요 원래 의사인데요 그 칼 메스를 잡아야 돼요. 외과 의사거든요. 그 메스 칼을 딱 내려놓고 펜을 들면서 전국 다니면서 150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인사체를 책을 썼거든요. 책이요 베이트사 30만 부 달려서요 30억을 벌었답니다. 30. 대부분요 5분에서 15분 사이에 짧은 죽음 체험, 인사체험을 하는 거거든요. 숨이 멈추고 맥박이 않고 그러면 금방 뇌가 손상이 되거든요. 긴 시간 있으면 큰일 나잖아요. 다 인사체험들이 한 15분, 20분 정도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저 키블로스가 쓴 책이 사후생입니다. 사후생.
죽은 다음에 이후에 산. 미국의 신학자 레이먼드 무디라는 사람이거든요. 레이먼드 무디. 저분은 사후생을 깊이 연구한 분인데요. 저번에 또 책을 썼어요. 저번에 책을 썼는데 삶 이후의 삶에 대한 책을 썼는데 이분도 참 똑같아요. 10년 동안이나 150명 임사천들 인터뷰했습니다. 인터뷰. 죽음 이토록 눈부시고 황홀한. 믿음의 삶은 죽음이 이토록 눈부시고 황홀한데 믿지 않는 사람 죽음이 무서운 거죠. 죽음이 이토록 아름다움과 황홀한 거에 죽음의 삶, 눈물도 없고 슬픔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니까 더 좋은 세계에 들어가니까 이건 눈부신 황홀한 경험. 오늘 여러분의 자세가 그런 자세야. 아멘. 죽음이 무서운 게 아니고 더 좋은 세계로 가는 관문이구나. 아멘. 공통점으로 세 가지를 이분이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첫 번째 유체이탈입니다. 따라서 유체이탈. 육체로부터 영혼이 빠져나간 거죠. 그 유격으로부터 내 몸에 영혼이 빠져나간 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게 유체이탈. 공통점이죠. 두 번째는 흰터널. 하여튼 뭔가 빛이 막 쏟아져 그 흰터널을 이렇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흰터널. 흰터널은 천국 간다는 얘기죠. 흰터널. 그리고요, 그 흰터널을 지나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환영하는데 세 번째, 누군가의 죄. 이 땅에서 있어서 사람을 만나는 그 죄를 한다는 거, 죄. 어떤 분은 예수님 만나기도 하고 같은 건데 누군가 일가 친척을 만났다고 하고 누군가를 만나는 경험을 한다는 걸 세 가지. 그래서 여러분 의사들이 그런 말이죠. 내가 죽으면 의식이 없다는 말은 틀린 말이다. 의사말 다 믿으면 여러분 의사말 믿으면요 음식 못 먹어요. 다 죽어야 돼요. 이것도 먹지 말고 저것도 먹지 말고 어느 정도는 들어야 되지만 의사말 너무 듣지 마라. 의사말을 너무 많이 듣네. 의사말 들으면 다 죽습니다. 음식 못 먹는 왜 이렇게 많아? 중요한 건 안 먹지만 나는 잘 먹어요. 잘 먹으니까 몸이 빨리 회복되더라. 아멘. 영원한 의사, 우리 의사는 예수님 말 들으길 바랍니다. 아멘. 의사 말도 존중해야 되지만 의사는 신이 아니잖아요. 다 믿지는 말하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의식이 없대. 거짓말입니다. 내는 죽어도 의식은 있어요. 아멘. 영적인 세계를 의사도 체험 안 하니까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보세요. TV를 보다가 TV를 보죠. TV를 딱 보면 TV를 꺼졌지만 계속 그 주위에 전파는 흘러야 안 흘러요? 흘러잖아. 사람은 내는 죽었어도 의식은 혼은 영혼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 TV 끄면 죽었다 끝나잖아. 아니라니까요. 전파는 계속 흐르고 있다고요. 보이는 세계만 보잖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다. 보이는 세계는 30%, 보이지 않는 세계는 70%. 우리 전도할 때 너무 중요하죠. 보이는 세계가 다 아님을 우리는 기록해요. 왜요? 임사천자 모든 분들의 공통점 육체에 있다, 흰터널 누군가 체에 있다고 다 말하고 있거든요. 이안 스티븐스라는 분은요 버지니아 대학 정신과 의사인데요. 그는 평생 죽었다가 산 사람 2,500명을 만났답니다. 40년 투자해서 쓴 책이 환생과 생물학이라는 책도 썼어요. 이분 알렉산더라는 분이요 뇌막염으로 죽었는데 이분이 7일 만에 살아나요. 그래서 장례를 치르려고 하면 시신이 차갑잖아요. 몸이 따뜻한 거야. 근데 숨은 안 쉬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거야. 아, 장례 치러야지. 이제 5일 됐으니까 하고 또 이렇게 치려면 몸이 따뜻해. 근데 숨은 안 쉬어. 묻을 수가 없네. 7일 동안. 7일 만에 이분이 깨어납니다. 그래서 이분 알렉산더가 쓴 책이 나는 천국을 보았다. 박사 나는 천국을 보았다. 베드셀러 30만 부 팔려서 30억.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 전도책 처음 나오는데 우리 목사님도 30만 부 팔려서 30억. 할렐루야. 베드셀러가 태계하기로 출시였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돈 벌 수 있는 방법 알려줄게요. 죽었다가 살아나요. 네? 죽을 못하게 죽었다가 살아나. 우리 교회 중에 좀 죽었다가 천국 기억 갔다 오자 책 하나 써봐. 그럼 전 세계 간전나요. 옆서 인사합시다. 죽었다가 살아납시다. 꼴깍에다가 살아납니다. 5분의 15분 경험은 돈 벌어. 네 번째는요. 욕구 대상입니다. 여러분 식욕의 대상은 뭐죠? 식욕의 대상, 다 욕구가 다 있다는 거예요. 식욕에 대한 욕구는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없는 게 없어요. 모든 대상에는 욕구는 대상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식욕이 있다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음식이 있다는 거예요. 성욕이 있다는 건 이성 여자가 있다는 거고, 명예욕이 있다는 건 뭐예요? 감투가 있다는 것이고, 탐욕이 있다는 건 돈이 있기 때문에 탐욕이 있는 것이고, 장수에 오래 살고 싶다는 건 뭐예요? 영원히 살고 싶다는 거, 영원히 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장수욕. 요즘 100세 시대 저는요 조금만 살고 싶어요. 모세만큼만. 뭔지 몰라. 모세가 120세예요. 웃으라고 하는 건데. 더위, 지금 더위잖아요. 이 무더운 날 난 생각하는 게요. 이 더위, 만약에 에어컨 선풍기 없었다 어떻게 살까? 이 더위, 센 더위. 더위가 있다는 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선풍기, 에어컨이 있다는 거잖아요. 추위가 있다는 건 뭐예요? 난로가 있다는 거죠. 영원이 있다는 건 뭐예요? 사후생이 있다는 것이다. 아멘. 내가 이걸 가지고 전도질 만든 거예요. 또 전도질 멋지게 또 만들었어요. 더우면 시원해지고 싶은 욕구 때문에 에어컨이 발명되는 거죠. 추우면 따뜻하고 싶어서 욕구가 있어서 난로가 나타나는 것이죠. 날고 싶은 욕구 때문에 결국 뭐요? 비행기를 만드는 것이죠. 사람이 영원히 살고 싶다는 것은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욕구는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 전도지를 뿌린데도 인간들이 안 믿으면 안 되지. 여러분, 지구상의 모든 사람은요 오래 살고 싶다. 나 죽고 싶어요. 그러지만 솔직히 그 마음속 깊이 들어가면요 병 안 걸리고 좋게 살면 오래 살고 싶다. 저 일본의 다나케인가요? 다나베 있잖아요. 112살인가? 인터뷰했잖아요. 언제까지 살고 싶습니까? 끝없이 살고 싶습니다. 인간이 없이 끝이 없어. 여러분, 빨리 죽고 싶다고 말하지만 안 아프면요 오래 살고 싶어요. 모든 인간은 오래오래 살고 싶어요. 그리고 죽고 싶지 않다는 욕구가 있어요. 여러분, 죽고 싶고 안 죽고 싶어요? 솔직히 안 죽었으면 안 죽고 싶지. 모든 사람은요 오래오래 살고 싶고요, 장사하고 싶고요, 안 죽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건 뭐냐? 그런 욕구는 영원히 있다는 거예요. 아멘.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만일 사후생이 없으면 이 세상의 의미가 사라집니다. 이 세상이 있다는 건 저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머니에서 태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난 일생 한평생 있고, 내가 죽은 다음에 죽음 이상 영원한 세상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태생, 일생, 영생, 상이 있으면 중이 있고 하가 있다. 대가 있으면 중이 있고 하가 있다. 대중하, 상중하. 대중까지만 있어요. 우기만 안 됩니다. 대중, 소, 상중, 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태생, 어머니 뱃속의 상, 기억 안 나지만 인정하셔야 돼요. 10개월이 있었어요. 뭐 7삭등이 8삭등 있지만 그런 건 예고요. 어떤 다 있었어요. 그 이 땅에 태어난 삶, 일생, 한평생, 일생이 있잖아요. 죽음의 삶, 영생이 있잖아요. 아멘. 왜 이 땅만 고집합니까? 죽은 다음에 삶이 있다는데. 유교는요 사후생이 없습니다. 우리는 유교 때문에 우리나라 망쳤어요. 암탉이는 집안이 망한다. 여자들이 얼마나 고통해서 유교 때문에, 이놈의 유교 때문에. 유교는요 사후생이 없어요. 그냥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 혼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유교요. 유교. 그래서 칸트는요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사후생은 요청된다. 인간의 욕구 대상은 있다. 영원 오래 살고 싶기 때문에 영원한 세상 천국은 당연히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뭐예요? 순교하잖아. 어떻게 목숨 걸고 순교하죠? 죽음의 삶, 예수님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여러분 목숨 걸고요 목이 잘라지고 화양에 처하고 목숨 거는 이유가 뭐예요? 죽은 다음에 영원한 세상 더 좋은 거라서 목숨 걸고 순교하는 거예요. 아멘. 진리가 있기 때문에, 천생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 보였기 때문에 목숨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없는데 어떻게 목숨 겁니까? 보았으니까, 체험했으니까 순교까지 각오하는 거예요. 아멘. 참된 진리, 참된 길 대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목숨 걸고 순교까지 하는 겁니다. 5번째 성경입니다. 저 4가지. 내가 신중에 신은 거는 여러분 나머지 그거는 빨간 건 여러분 크게 해요. 신중에 신은 하나님, 주중에 주는 예수님, 영중에 영은 성령님, 책중에 책은 할렐루야. 책중에 책, 성경책, 베스트셀러, 바이블. 전 세계 최고의, 지금까지 역사적인 책 중에 최고의 책 1순위 단연코 성경이잖아. 베스트셀러.
왜 성경이 베스트셀러인데 왜 성경을 안 믿으십니까? 지금까지 읽혀지는 책, 수많은 사람들 강도가 못된 사람이 다 예수 믿고 거룩한 삶들 이 성경책, 지금까지 베스트셀러 최고의 책은 책 중의 책은 베스트셀러는 성경책. 왜 안 믿으십니까? 성경책은요 천국으로 가는 안내서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문을 닫는 자물쇠가 바로 성경책.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믿으십시오. 아멘. 천국 가는 안내서입니다. 지옥 못 가게 하는 지옥문을 닫는 자물쇠가 성경이에요. 성경을 믿으면 성경을 읽으면 지옥 가지 않고 다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공자에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사람은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 죽는데. 공자가 대답합니다. 사는 것도 알지 못하는데 죽은 뒤를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자기도 모르지. 대답 못하지. 우리 예수님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를 위한 처소를 예비하노니 그 처소가 예비되면 타셔서 너희를 천국으로 인도하리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은 아름다운 천국을 예비해 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겠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아멘. 코끼리 떼가요 물가에서 물을 마십니다. 어린 코끼리들은 평범하게 물을 마십니다. 근데 늙은 코끼리들은 코로 물을 흐트려 놓고 코를 물속에 넣고 물을 마시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럼 봤죠? 동물학자들이 이유를 연구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늙은 코끼리는 코 속에다가 물을 넣어서 그럴까요? 그런 거 맞죠? 어린 코끼리 그렇게 보다더니 동물학자들이 발견했어요. 대답하면 용돈 10,000원. 대답 못할 것 같아. 동물학자가 발견했답니다. 자기의 늙은 모습이 물에 비치는데 보기 싫어서 그렇다는 것을 알아냈다는 거예요. 코끼리도 늙은 자기 모습을 보기 싫어한다는 거거든요. 우리 많은 사람 늙으면 자기 모습 안 보려고 그러잖아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늙은 아내가 어느 날 아침 거울을 보면서 화장을 하면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도 이제 늙었네요. 이 모습 보기 싫어서 하루에 한 번만 나 거울 보려고 합니다. 남편이 말합니다. 당신을 하루 한 번 보면 되지만 나는 하루에 몇 번씩 당신 얼굴 봐야 되잖아. 우리 늙어가는 거 인정해야 됩니다. 멋진 말 있잖아요. 따라서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익어가는 것이다.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 손녀들이 할아버지 그런 거 깜짝 놀랐다는 거. 내가 할아버지가 됐어 벌써? 그런 날이 오는 거거든. 나도 아직 안 왔지만 언젠가는 할아버지 이런 날이 올 거거든요. 자, 우리는 언젠가 늙게 되고요. 언젠가는 죽게 돼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정하신 것이다. 안 죽을 수가 없다. 다 죽는다. 네, 중요한 건 뭐냐? 그 후에 심판이 있답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믿으셔야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5가지 종교에 대해서 모든 종교가 천국 쪽이 있다고 다 이야기했어요. 모든 종교가 그렇게 하나같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신비주의자들의 고백을 보면 어때요? 그 세계를 다 보고 왔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세 번째, 임사 체험자들의 감정을 보면 죽었다가 사는 사람들의 감정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네 번째, 욕구 대상. 모든 욕구에는 대상이 있다고 했잖아요.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욕구 때문에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거죠. 사후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아멘. 5번째는 성경이죠.
성경은 최고의 책이죠. 이 성경책에서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우리가 분명히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분명히 말해주고 있잖아요. 성경책 뭐요? 천국 가는 길 안내해주는 안내서, 내비게이션, 아멘, 나침판, 절대 지옥 못 가게 하는 자물쇠, 성경책. 우리는 사후생이 확실히 있음을 믿습니다. 분명하게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호와 증인들이 여호와 증인들 전도하잖아요. 여호와 증인만 좋은데 여호와 증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단이잖아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신데 세상에서 조금 잘못했다고 영원히 불구동성에 집어넣는 것은 너무 잔인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잔인한 분이 아니다. 지옥은 없다. 여호와 증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단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가고 죄 짓는 사람은 지옥 간다. 이 땅에서 죄를 지면 가야 되잖아요. 억울한 사람도 많잖아요. 사람 죽인 사람들, 죄 짓는 사람들, 완전 범죄 없습니다. 이 땅에 있을 수 있어요. 감옥 가야 돼요. 이 땅에도 감옥이 있는데 저 세상에 감옥이 없다고요? 이 땅에 완전 범죄로 감옥 못 간 인간들, 그 인간들 처벌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완전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자 있다. 그래서 하나님 백보자 심판정에서 다 지옥에 집어넣는다. 아멘. 이 땅에도 감옥이 있다면 죽은 다음에도 당연히 감옥에, 영혼의 감옥에 지옥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아멘. 영혼의 천국은 있어야 되는 것이다.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성경 우리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저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을 분명히 하고, 아멘, 확신 가지고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 이웃들의 직장의 동료들에게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실히 증거하는,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이제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엄마 뱃속에서 이목구비가 팔다리가 다 준비된 것을 태순에 사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나와서 살려고 준비하던, 우리가 이 땅에 70년 100년 사는 것을 죽은 다음에 세상에 살려고 이 땅에 준비하는 것이니, 우리 잘 준비해서 긴 여행을 갈 우리 인생의 나그네 거룩한 순례자이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서 잘 준비하고 죄 짓지 않고 우리 거룩한 신보단장 준비해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 긴 여행을 가야 되니, 이 땅에 잘 준비해서 죽은 다음에 사후세계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가 되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